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RTS 우리 렘넌트 신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들이 시대 살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이 일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RTS 주일 우리 렘넌트 신학교 신학연구원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이 참 중요하죠. 복음 가진 선교사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들을 키워서 앞으로 시대 살릴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하는,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중요한 본론이 있어요. 본론 위에서 서론이 필요한 거고 본론을 강조하는 게 결론이에요.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본론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서론에서 본론인데 본론을 놓치면 안 돼요. 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본론이 있어요. 그 본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물도 세우고 사건도 터지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도 행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도 축복도 주시지만 그게 서론이지 본론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훌륭한 분이지만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렘넌트 7명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서론이요, 본론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 역사가 일어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이 터지지만 그건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응답 축복이 오는 거 다 서론이에요. 본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축복이나 응답이나 말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병이나 고치려고 성경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뭐 다니엘이 훌륭하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 다니엘 우리에게는 뭐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든지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오직 복음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복음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사건도 터지고 사람도 일으키고 그런 것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론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론을 통해서 본론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거 다 서론이에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서론이에요.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다 서론이에요. 인생 뭐 100세 다 서론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자식이 다 서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본론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본론 놓치고 세상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본론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잘 사는 사람들 교회에 올 필요 없고요. 성공자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교회에서 강단에 복음을 말해야 되냐? 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냐?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냐? 복음이 그렇게 절대적이냐?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냐? 복음 없으면 못 사냐? 복음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거냐? 없어도 잘 사는데. 저 세상 사람들 복음 모르고 예수 몰라도 잘 사는데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냐?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 있어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전부 망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본론이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복음을 내가 알아야 본론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세상 거 잘 나가고 잘 돼도요, 잘 먹어도 그거는 서론이에요. 맞지요? 그 모든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엔 문제를 얘기할 때 성경엔 문제가 뭐 많지요.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문제가 많죠.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으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된 사람, 그잖아요. 또 어떤 때는 집에 혼인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잖아요. 어떤 때는 또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도 생기고, 또 어떤 게 우리 집에 사람이 죽으니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는 다양해요. 이런 문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 다양해요. 나만 문제 있는 줄 알지만 저 사람도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 문제 없습니까? 나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고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랩런트가 얼마나 순수한지 유 목사님 화장실 가시는가? 그분도 화장실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다 곤란한 거 어려움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곤란 다양하지만 경제 문제, 무슨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다양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뭐냐?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 근원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난 문제 없다, 내 죄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안 믿고 있는 거 그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집니까? 그냥 저절로 생겨집니까?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린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내 가슴에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죄를 죄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꾸 죄 짓죠. 죄 때문에 오는 재앙 저주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개인에게도
닥쳐오지만 그 죄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다. 왜 그래요?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닥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아니 내가 죄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인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도 해결 못하고요. 근원이에요, 근원. 사람이 힘들면 근원적으로 붙잡는 게 신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종교성을 줘서 누구든지 다 종교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절에 찾아가든지 교회 찾아가든지 천주교를 찾아가든지 심지어 남녀 호랭깨기를 찾아가든지 다 찾아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무당집이 찾아가고 점쟁이집이 찾아가고. 왜? 힘드니까. 그게 다 종교 아닙니까? 이 땅에 종교가 우주수처럼 많이 생겼다는 말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찾아가는 종교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잖아요. 종교는 고통이거든요. 종교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종교 배경은 뭡니까? 모르고 섬기잖아요. 모르고 빌고 있잖아요. 무한테 빌고 뭐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무가 나무가 해결합니까? 돌이 해결합니까? 뭔가 그 금을 입혀서 만들어낸 그게 해결합니까? 심지어 돼지머리 잘라놓고 가서 비는데 그 돼지머리가 해결합니까? 북어 떼가리에 갖다 놓고 절하는데 그 북어 떼가리 해결합니까? 그게 능력 있습니까? 무지한 인생들 거기에 빌고 거기에 절하면 해결될 줄 알아? 그게 바로 배경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게 그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근원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오냐? 왜 사업에 문제가 오고 우리 자식의 우리 가문에 왜 이 문제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터져나가느냐?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근원이 해결돼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해결돼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안 되는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흙탕물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흙탕물 속에 계속 샘물을 집어넣으면 기대가 된다니까. 어느 날 흙탕물이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될 기대가 생긴다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 맑은 게 들어가야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게 있어야 해결되는 그 기대감이 있다고요. 그 기대감이 뭐냐? 그 기다림이 뭐고 기대감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주님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증거 와요. 그 성경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짜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주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시다. 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불신자도 알아요. 힘들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물고 또 홍수가 터지면 원망하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문제 가진 인생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싹 해결하신 거예요. 싹 끝내셨어요. 요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배고플 때 밥상 차려놓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그 진성채를 차려놨어. 잡수라고. 그냥 잡수요. 아이고 제가 황송해서 어떻게 뭐 그냥 잡수시라니까. 괜찮아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잡수세요. 그냥 먹으니까 은혜예요. 돈을 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의 문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싹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먹으라, 먹으라, 믿으라. 여러분 먹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게 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오늘 내 안에 임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 모자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뭔가 자꾸 갈급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본론은 뭐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각인되고 뿌리 체질 내릴 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 완전 결론을 날 만큼 각인 뿌리가 체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본론이 그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속에 완전 여호와 하나님이 각인되니까 뿌리 내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이 한 분만으로 난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그 믿음 가진 사람을 무엇이 막겠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꼭 돈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세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없으면 권세도 무너지고 돈도 다 무너져요. 아멘입니까? 잠깐이에요. 세상 잠깐이에요. 우린 잠깐 있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우린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뺏을 수 없어요.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영원한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완전한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다. 내 평생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평생 삶이 다른 거예요.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늘 들었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들으셨지요? 지식 말고 진짜로 믿음 되셔야 돼.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분 한 분이면 다 있다. 여러분들 이게 딱 믿음 되셔야 돼. 그게 오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주실 때 능력을 설명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 전능하신 한 능력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돼야 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원수들에서 죽으셨죠. 저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과 창을 찌르시고 그저 못을 박히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창 들고 오는 거 말씀 하나면 다 꼬꾸라질 텐데.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 죽음이 뭐냐?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죽으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해방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지요. 바로 손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누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애굽 강국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건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지만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뭐 하려고요? 피 바르라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서 나오는데 무슨 피를 바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양 잡아 피를 발랐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피 바르는 순간 죽음의 재앙은 넘어가고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발랐느냐 안 발랐냐? 그 피를 믿은 자에게는 유월절 구원의 축복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멸망 가운데 있냐 두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뭘로 뒀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십자가로. 아멘.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주보디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십자가 구원받는 기준이에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지식과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는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못 박은 그 예수 나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랬어요? 십자가도가 망할 자들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받을 자들에겐 그게 능력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고, 망할 자들에겐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이 도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 암만 알아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암만 내가 지식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갈라서 6장 14절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세상 거 자랑할 것 많지만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비밀을 여러분들 진짜 오늘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아요. 그 죽으심에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빌보교에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은 본론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막 뭐 내 감옥에 있다, 내가 감옥 괜찮다, 너희들 괜찮아, 이거 다 서론이에요. 너희들 서로 화목해야지,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막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 서론이에요.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시작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데,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사람으로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잖아요. 바울이 완전해야 본받을 수 있지, 완전하지 않은데. 근데 이건 말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했어요. 전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오직 기준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보 2장 5절에도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요. 얼마나 겸손하냐? 빌보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분은 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형체가 하나님이시라. 본체가 하나님, 근본 본체가 근본 형체가 하나님이시나. 그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치요?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니까.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얼만큼 자기를 낮춰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롤 모델. 롤이 뭡니까? 역할.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역할.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요.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를 내어줘. 자기를 주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그렇게 죽으면서 살리셨다. 죽으면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랬더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지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바울이 또 한 일이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도 오직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나도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핍박받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한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본받을 사람 많아요. 바울을 비롯해 구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요. 오직 복음에서 사람들 아닙니까? 렘넌트 굴명 그러는데 그들이 다 복음에서 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사람 자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렘넌트 7명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게 뭐요? 그들이 다 도덕적인 게 아니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진짜 눈여겨볼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 눈여겨볼 사람 잘 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데 너희들이 이 가운데 진짜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다. 그 눈여겨볼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디모데, 에바브로티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로 산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린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눈여겨볼 사람이냐? 오직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눈여겨볼 사람이요. 오늘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오늘도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고 정말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본받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여겨볼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요. 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 에바브로티도를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설교인데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서론을 버리고 이제는 본론을 찾아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중심으로 내 안에 오직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난 삶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려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 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보면 눈물 나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 건 둘째치고 핍박해요. 대적을 해요. 방해를 해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뭐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여기 주의 중에 눈물을 흘렸으면 목회자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대접 안 해서, 나를 대해주지 않아서 눈물 났습니까?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서 뭐 때문에 웁니까? 뭐가 이렇게 눈물 납니까? 우리의 진정한 눈물,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망하고, 복음의 원수되는 일을 자꾸 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적하고 원수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눈물 나는 거예요. 얼만큼 눈물 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아. 여러 번 계속 여러 번 얘기도 듣지 않고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눈물 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잖아요. 우리 인정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혈육이고 아무리 인정이 있고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복음을 못 깨달아, 계속 복음 못 깨닫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 크게 애통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예수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지, 악을 쓰지.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눈물 나야 돼요. 불쌍합니까? 아픈 거 불쌍하죠. 못 먹는 거 불쌍하죠. 차라리 못 먹고 아파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죽을 병 걸린 게 눈물 났습니까?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복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눈물 납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뭐가 눈물 나야 되겠어요? 이게 눈물이에요. 지금 바울은 알잖아요. 지금 복음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지도 않아.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어. 정말 알아보세요. 뭐가 안타까운지. 바울은 지금 딴 거 없어. 눈물이요, 눈물. 이 눈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고,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고,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지. 얼마나 완악하면 제 가운데 계속 사단의 심부름하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근본이 이 근본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가족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저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저 마음을 여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그렇죠? 저주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결국은 이 영적인 상태는 마지막이 뭐냐?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은 멸망이요.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요.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마침이 멸망이라. 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배가 신이라. 배가 신이요. 여러분 고린도 7장에 보게 되면 네가 음식을 위해서 배가 있느냐?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느냐? 여러분 이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싸워. 그 배에 음식들 하는 것 때문에. 음식도 배도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배든 그 음식이든 주를 위해서 배가 있는 거고 주를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지. 맞죠? 음식도 배도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6장 13절까지 가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신이 밴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이 배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자꾸 빠져드는 게 뭐냐? 음란, 음행, 타락, 쾌락, 탐욕. 그게 바로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뱃속에요 얼마나 탐욕과 음행과 음욕과 음란과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죄 짓는 게 음행이에요. 이게 신이라. 이 배신이요,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요거 채우려고 계속하는 요가 신이요. 이게 신, 배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 배가 신이요. 그래서 빠지는 게 탐욕이 많고 음욕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드는 이유가 심지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걸 행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음행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일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원수된 자들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지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믿는 순간, 십자가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축복, 나는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이 말은 무슨 야?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시민권은 대단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대단하잖아. 미국 시민권은요 전 세계 풀이요. 그냥 비자 받을 것도 없어. 우리나라 시민권은 미국 가도 비자 받아야 돼. 미국 시민 비자가 없어요. 그냥 다 통과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시민 아주 자랑스럽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프리패스요. 어마어마한 게 로마 시민권.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요. 왜냐? 그 당시 로마가 마게도니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시민권, 바울도 로마 시민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 로마 시민권이 자랑스럽냐? 우리는 그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좋습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은 누가 갖느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천국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축복받은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우린 천국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십자가의 원수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 날이고,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주님께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형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돼요. 우리 몸의 형체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 형체가 바뀌셨지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공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어. 우리가 부활되는 날 우리 몸도 예수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형체로 변화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감사한데 못 깨닫는 것은 참 안타까움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못 깨닫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결국 인생이 실패와 저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가지고 있는 비밀이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가는 곳마다 모든 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현장 사역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막 새신자에게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선생님, 아프시니까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겠죠? 또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봤어요. 72살 먹은 택시기사분이 운전하면서 막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나는 지금 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밤일 안 하고 그저 낮에만 일하고 뭐 애들 다 시집가고 잘 됐고 이제는 나하고 부인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맨날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냥 누리면서 삽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분한테나 현장 가서, 선생님, 건강이 중요하죠. 그럼요. 건강만큼 중요했죠. 건강은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데요. 그러죠.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행복이요. 그렇죠. 행복이죠.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언제 행복한지 아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그렇죠. 고독하죠. 외롭지요. 그런데 암만 사랑하는 사람 떠나도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행복의 비밀,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목사님 행복하신, 제가 행복한 거 같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이건 누려야 여러분들 증인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그 비밀이, 정말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과 정말 확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것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정말 이 행복이 전달될 만큼 그런 증인의 축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